예수와 나되기 363번째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인간은 편견과 욕심에 사로잡히면 올바른 것을 말해줘도 깨닫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고난을 겪고 실패해야 말을 듣습니다. 평소 건강에 관심 없던 사람도 몸이 아프면 돈이 아니라 건강이 최고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 서면 세상 영광이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살지 않으려면 변치 않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언약이며 진리입니다. 전능자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는 하나님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자신의 생명과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복이 성취됩니다. 말씀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깨끗이 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마음에 모시면 거듭나게 되고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며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전능자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꽃을 피우고 영원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인간이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과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자신을 갖다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은 이 말씀들이 곧 하나님과 일치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말씀이며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말씀의 행함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법을 떠남으로 죄의 결과로서 형벌을 받고 또 죄사함을 받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냐를 갖다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또 탐구하면서 또 하나님께 구하면서 알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자의 약속이에요.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약속된 것이고 너희가 기다리라,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는 것도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 썩지 아니할 약속이 드러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그 약속이 구약의 모든 너희를 살려주고 구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또 육신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곧 예수님과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그 말씀을 갖다가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봄으로써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씀, 구약의 말씀이라든지 신약의 말씀이라든지 어려운 난해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갖다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가, 어떻게 살으셨는가를 통해서 이 난해한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모르면 예수님을 보면 되는 거고, 예수님이 잘 이해가 안 되면은 또 말씀을 또 보다 보면 이 말씀하고 이게 연결되는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곧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인 진리고 우주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어떤 한계,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한계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삶을 갖다가 진리라는 그 영원한 삶, 어떻게 살아야지 영원한 삶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 그런 존재다움이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그걸 갖다가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그렇게 베푸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는 것은 곧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하는 것은 변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갖다가 선하고 아름답게 사랑하셨기에 끝까지 세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라는 속성 중에 하나는 자유를 주신다는 그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존귀한 것을 베푸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제어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에게 순수한 자유를 주신다라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대로 어떤 도구를 만드실 수 있지만은 고귀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완전한 자유의 존재를 부여하셨다. 그 존재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들이나 사람들이나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갖다가 계속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근본된 심성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행하는 대로, 물론 나의 조상이 물려준 게 상당히 많지만 또 내가 그것을 받아서 행하는 대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살아갈 수도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뜻과 맞지 않을 때는 부정하고 또 죄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나와 다른 사람을 갖다가 곤란하게 나쁘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죄를 짓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유적인 측면과 하나님의 진리적인 측면이 있는데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진리적인 측면이 다 깨진 거죠. 곧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진리적인 측면의 내가 없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진리고 내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속성은 우리에게 전부 이렇게 부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자유는 주실 수가 있는데 그 진리적인 측면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온팡 우리에게 덮어 쓰는 건 자기가 자기를 만든다는 그 모순이 생기고,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존재인데 그 존재가 어떻게 유한 속으로 갔다가 이걸 갖다 다 확장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한한 것들, 피조물들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뜻을 갖다가 이해하고 또 우리가 주어진 그 자유 안에서 이것을 갖다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또 나의 그 인격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적인 그 진리적인 것과 자유적인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속성, 그 주신 그런 것들과 함께 나타내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그릇된 것이 되고 또 죽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은 진리적인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은 그 진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못함으로써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예수님의 그런 발자취를 내가 묵상하고 내가 생활에서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일을 할 때 그런 진리적인 발자취를 갖다가 쫓으려고 애를 쓰면은 뭐냐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신비적인 어떠한 것으로도 역사하셔서 내가 그 진리의 삶을 살 수 있고 곧 드러냄으로써 이 세상에 그 진리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아름답고 선한 게 있음을 내가 그렇게 나타내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그 영원한 생명은 똑같은 거예요. 영원히 그 사람이, 그 존재가 영원히 살 만한 가치가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아니하고 그냥 아름다운 세상에, 이렇게 풍족한 세상에 놓으면은 내가 그릇되김에 그 풍족한 세상이 망가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체가 본질적으로 진리를 추구하면서 따라가면서 동행하면서 그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님과 하나됨의 그 삶에 내가 그러한 마음이 있고 그것이 좋고 그렇다면 이미 그 영생하는 그 영원한 그 속성에 내가 이렇게 충만하게 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나 어떠한 장애나 이런 것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가 삶과 죽음을 이미 초월한 이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초월한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게 문제가 될 것이 없고 또 진정하게 그러한 마음을 내가 품고 살 때는 거기서부터 오는 평안이 나를 또한 지켜주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나를 세상적인 그런 압박들이나 어떠한 관념들, 그런 어떤 욕심들이 나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평안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곧 나의 마음을 보면서 곧 그 복음의 진리가 나에게 있는지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평안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안이 없다 그러면은 그 진리에 아직 부족하구나 생각하고 그 진리 안에 더 들어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그 복음을 잊지 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또한 내가 그렇게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걸 잊지 말고 꼭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 때 내가 궁극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세상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선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그 날이 우리의 삶 살아가는 동안에 다 이루어지기를 또 이렇게 소망해 봅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이신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나이다. 우리가 우리의 집착과 또 욕심, 이러한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을 충만히 채워서 진리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련함이 우리를 지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지배하여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